도망자도 비겁한 사람도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순교가 나오고 오늘 8장으로 넘으면 빌립의 전도가 나옵니다. 흐름으로 보면은 복음이 확산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7장의 스데반 사역과 8장의 빌립 사역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 담대한 설교가 있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무엇보다 순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의 사역이었습니다. 스데반 그러면은 순교자잖아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니까 영광스러운 면류관 있는 그런 사역같이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빌립의 사역을 보면은 도망친 겁니다. 지금 피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겁한 거거든요. 오늘 8장 1절 보십시오.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면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 다 쫓아가도 사마리아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하는 안도하는 장소. 그러니까 무지 비겁한 사람이 도망치는 데가 사마리아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하잖아요. 그러면 숨어 있는데 어떤 녀석은 쓰레기통에 숨어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느낀 게 야 어떻게 거기까지 숨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빌립이 꼭 그 느낌입니다. 어디 거기까지 도망을 치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387장 찬송을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며 뭐 이런 찬양이 있죠.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 딱 그 느낌이에요. 도망치는 도망자의 느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도망자도 쓰신다. 비겁한 사람도 쓰신다. 그래서 참 다행이죠. 저도 참 다행이고 여러분도 다행일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 그렇게 용감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망자.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 또 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늘 훌륭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 어떤 때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사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겁한 선택을 하고요. 못난 현실, 잦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말은 안 하지만 느끼는 게 그거 하지 않습니까? 참 못난 사람들 많죠. 아유 참 못났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보면 포장하고 있으니까 되게 잘난 것 같이 보이는데 교회는 좀 알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본질이 드러나니까 참 못났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같이 정정당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다 정정당당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빌립과 같이 도망자, 비겁한 자 뭐 이런 사람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망자 빌립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뭐 표적도 행하시고 7절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뭐 뒤에 보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그래서 뭐 온성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접한 사람도 많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주 안에서는요 함부로 좌절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 도망한 사람도 사용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세임 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들었던 게 조크인데 이런 조크 들어보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강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거 어떡하나. 근데 감히 물살이 세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조바심 가운데 있는데 어떤 남자가요 멋지게 풍덩 들어가서 그 여자를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웅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하러 들어간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근데 구출해서 나왔던 남자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누가 나 밀었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용기 가지고 뛰어든 거 아니거든요. 누가 밀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밀려서 들어갔지만 여자 구해갖고 나오잖아요. 이게 딱 빌립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뭐 대단한 용기 가지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 증거한 게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 쫄아서 간 거거든요. 근데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전도하잖아요. 오늘 4절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고 5절은 빌립 얘기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뜻, 큰 용기를 가지고 살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밀려서, 어떤 때는 마지못해, 어떤 때는 도망치다가 어디에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그 자리에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증거할 건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붙들 건 예수님밖에 더 있겠냐고요. 붙들고 나아가야죠. 제가 소양이라는 분이 그 찬양이 있죠. 장미라고. 장미.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하는 무슨 가요 같은 노래가 있어요. 그죠? 뭐 처음 들어보면 가요 같아요.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참 짠하거든요. 내가 장미꽃이 되어서 나를 꺾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미를 나를 팍 꺾어가지고 주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일 그 청년들에게 이게 증거할 땐 되게 신났거든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울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그렇게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젊지 않습니까? 가장 싱그러울 때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때는 그게 좋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 간다 그러는 분들이 좀 미웠어요. 젊었을 땐 자기 할 짓 다 하다가 다 늙어가지고 뭐 할 일 없으니까 선교한다고 저러고 말은 안 했지만 느낌이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안 싱그럽 분이 많잖아요. 싱그럽기는커녕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뭐가 싱그러워? 나이 들었잖아요. 그죠? 나이 들었고 늙었잖아요. 힘도 없고 그죠? 이게 보정 속옷 입지 않으면 뭐 이상하고 갑자기 같은 분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멀리 왔나요? 뭐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모세가 80세가 되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고 초라하게도 또 충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스데반같이 화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빌립같이 도망치면서도 복음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 대승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두 사람이 대비가 돼요. 엘리야 그러면 얼마나 그 화려한 충성을 합니까?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부들부들 떠는 비겁한 사람이고 겁쟁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왕궁에서요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원수 밑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건 나쁜 놈이죠. 근데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오바댜가 부들부들 떨면서도 선지자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숨겨서 떡과 먹을 것을 보내줬대요.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 하나님께서 야 치사하게 그게 섬기는 거냐 이러지 않고요. 인정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뭐 전부 다 아니라도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당한 게 아니잖아요. 부족함도 있고 하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숙명론이 아닌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12아들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에요. 거의 저주라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앞부분에 보면 동생 디나가 이게 욕을 보임을 당하니까 그 원수다 그래가지고 이 두 놈이 가가지고 추장 하모라고 아들 세겜과 그 일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 깜짝 놀라죠 야곱이. 아니 남의 땅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죽여놓으면 그 친척들 다 와서 우리 살 길이 없잖아요.
34장 얘기거든요. 35장 그래서 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게 야곱의 일생에선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다고요. 멸절당할 위기였거든요. 이게 분노가 남았는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 보니까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저주를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 저주가 그대로 임했어요. 진짜 시므온은요 유다 지파 그 땅 가운데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 버렸어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죠. 또 하나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지리라 이렇게 흩어졌는데 문제는 비느하스 때 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우린 끝난 인생이야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 바알볼이라는 데서 그 막 음란한 행위했던 거 있죠. 24,000명이 죽던 사건. 그때 비느하스가 올라가서 칼을 들고 그 범죄하는 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분노했다. 그래서 내 노염이 끝났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비느하스 네 가문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 제사장 직분의 가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레위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주는 저주인데 흩어진다는 저주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전국에 흩어졌지만 제사장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게 축복의 흩어짐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은 그 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저주받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되게 만드셔서 흩어지는 건 흩어지는 거지만 사명으로 흩어지는 것이 되고 축복의 흩어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나는 다 끝났어, 깨졌어,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픔 때문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깨진 자리에서 손 들고 나오면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주님께 나오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바라보면 그렇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저게 뭐냐. 옛날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게 이제 MBC에서 하는 거. 무한도전에 보니까 거기서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꿈은 없군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큰 반향을 보였어요. 실제거든요. 전부 다 꿈이 중요하다, 비전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박명수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나 꿈 없고요. 그냥 놀고 싶어요. 근데 그거에 공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꿈이 꼭 있어야 된다. 모름지기 꿈은 크게 꿔야 돼.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보면 젊은이들이 한심해 보이죠. 저 꿈도 없고 저러고 살아 어떡하나.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요. 꿈 갖고 사신 분들 여러분 지금 뭐 잘 살았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인생이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뛰는 인생들이 있어요. 몇 명은. 근데 그게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런 스테반 같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90% 이상은 그냥 악몽이나 꾸지 꿈 잘 안 꿔요.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도 다 버린 인생이고 정죄하고 비난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은 하나님 일 못 하나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전부 다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어떤 애는 나이 들고 뭐 배운 거 없고 아픈 분들 뭐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꾸려가지고 네팔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꿈과 비전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화 신과 함께 그 원작자 있잖아요. 그 웹툰 작가 주호민이라고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한데 그분이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말했던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죽기 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느냐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느냐 이러면서 막 젊은이들 다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어려움 당해 보니까 못 먹으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못 먹은 밥이 생각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우린 그러잖아요. 꿈과 비전이 중요한데 그런데 너무 삶이 어렵고 뭐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한 10년 알아봐요. 그러면 그냥 병 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맨날 빚쟁이 찾아와가지고 빚 그러고 있으면요. 꿈과 비전보다도 빨리 빚이나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그쳐가면서 너는 꿈과 비전이 없냐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 빚쟁이 오는 속에서도 빚쟁이한테 복음 증거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갚을 테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죽을 때까지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50대 되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혼자 자가 진단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정형외과를 많이 다녀요. 이렇게 팔도 안 올라가고 뭐 안 펴지고 그런데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렇게 몸을 낫게 만드는 원리가 뭐냐하면 이렇게 통증과 염증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치료해 주는 게 뭐냐하면 더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안 움직이잖아요. 막 꺾어가지고 더 상처를 내버리는 거야. 그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우선적으로 거기로 다 몰려든대요. 만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를 막 꺾어버려. 그러면 모든 백혈구가 그걸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일단 어깨 아픈 거는 해결이 된대. 딴 데가 또 병 나더라도. 하여튼간에 그렇죠? 이게 먼저 해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병 치료하는 원리가 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그 면역력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모여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처음 들을 때 웃었어요. 야,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 그런데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상처라고 하는 게 오잖아요. 지금 빌립이 상처 입은 거죠. 왜 그러면 도망치고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겠어. 한마디로 해서 쪽팔렸죠. 그죠? 안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도망치다가. 근데 그럼 상처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목회를 보니까요. 훨씬 진지해져요. 창피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비겁하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영적 백혈구가 다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유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처음에는 칼 융이 얘기했던 건데 그게 운디드 힐러라는 개념이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백혈구가 모여든 거야. 그래서 그것도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순교한 스데반이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사실 우린 스데반이 할 설교가 뭐가 있겠어요. 너희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야, 돌멩이가 날라와도 복음 증가하다가 살아야지. 스데반은 그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돌멩이 날라오면 일단 피해야죠.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돌멩이 던지면 여기 예배 안 드릴걸요? 다 도망칠걸요? 근데 또 이렇게 피하면서도 또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빌립 스타일이지 반드시 스테반 스타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빌립같이 살잖아요. 뭐 타협도 하게 되고 배신도 하게 되고 비겁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답답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부분이 있고 이 모순 속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모순이잖아요. 피아니스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 중에 목사의 목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러면 되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를 이끌어가는 목사.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머레이 페라이어라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뭐 공연도 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초빙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분이 이 피아노 기차게 치는 사람인데 40대 중반에 역경을 겪었습니다. 이게 뭐 하다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베었어요. 베릴 수 있죠. 칼로 살짝 뱄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도져가지고요. 이 뼈에 변형이 올 정도로 이게 도졌어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2번 큰 수술을 받았어요. 아니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몇 년 동안 못 치니 그게 암흑이지 암흑.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못 치니 암흑이지. 한 2년 못 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런 고백을 해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못 치니까 기피를 배웠대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처음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치다가 생각을 했대요. 이게 왜 그랬을까? 작곡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작곡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되게 깊어졌대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건반 위에 뭐 음유 시인이에요. 뭐 시인같이. 그거 한번 이렇게 뭐 멜론이라는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재기 이후에 바하의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고 그 1시간 넘게 하는 그 이상한 그 노래 있어요. 그거 들으면 자는 것. 아직 제가 끝까지 다 못 들어봤어요. 듣다가 꼭 자요. 자, 뭐 똑같은 선율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빌보드 차트 15주 1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아픔과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더 깊어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픈 사람들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이기도 한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린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래요. 명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당당하게 일하고 싶어요. 이게 뽀대나게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이렇게 명분 있게 일하고 싶다고. 근데 인생을 살아보세요. 살다 보면은 다 상처 입고 깨지고 초라해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또 자포자기 해버리네.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난 끝난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금주간에도 두 개로 대별되죠. 어떤 사람들은 괜히 어깨에 힘주고 나 네팔 선교 간다. 그리고 마치 선교 안 가는 사람들은 쓰레기같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눌리지 말아요. 우리는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니네들 우리 기도 하나면 니네 가서 죽는다. 그죠? 왜 내 팔인지 아냐? 네 두 팔과 우리 두 팔이 들어가지고 내 팔이 된 거야. 출애굽기 17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될 때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모델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빌립의 모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예. 싱그럽지 않더라도 충성하십시오. 예. 흰머리 소녀들도 충성하십시오.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